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기의 나심과 그의 나라입니다. 아기의 나심과 그의 나라. 우리가 오늘 마침 이제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이 행차를 할 때, 왕이 승리를 하시고 승리를 거두고 나서 돌아올 때, 그걸 왕의 행차라고 하잖아요. 그때에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뭘 해야 되냐면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왕이 승전을 하고 오면은 사람들이 다 막 환호하면서 꽃가루 같은 거 뿌리고 막 이제 막 환호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엔 그런 걸 이제 퍼레이드 막 이런 형태로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데, 사실은 그 퍼레이드의 가장 근본적인 그 근거가 됐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을 같이 만끽하는 데에서 유래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다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한 건 뭔가 얻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뭔가를 가졌다. 크리스마스가 이번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나는 큰 거 안 바란다고, 난 큰 거 안 바라고 조그만 보석 막 이런 거, 조그만 크고만 그런 건 부담되고 조그만 가방 막 이런 거, 그런 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거 기쁨 아니고, 요즘에 자꾸만 겸손해지셔서 작은 거 바라시잖아요. 작은데 밀도가 높고 작은데 이제 이 부가가치가 높은 애들, 그런 걸 원하시는데,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성도가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는 위치, 누려야 되는 그 공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승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을 예를 들었어요. 전쟁을 예를 들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완전히 진멸당한 그 시점을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영적인 의미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부분을 선언하신 다음에 그 승리케 하신 만왕의 왕이 누구냐고 말하면은 아기라 그래요. 근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냐?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그 아기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을 형용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형용하는 모습입니까?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을 형용하는 모습이죠. 그 참된 승리를 거두시고 오실 왕이 바로 이 아기인데, 이 아기는 사람, 물론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분인데 그럼에도 사람으로서는 형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승리를 얻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로 가져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스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천국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치에서 낮아지신, 비하를 하신 겁니다.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하시죠. 나는 의인을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병이 없는 자들,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병자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한 참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승리를 거두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전쟁하러 오신 거예요. 뭐와 전쟁을 하는 겁니까? 내 죄와. 이거 제 죄 때문에 온 거죠?
저 다른 누구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 죄를 완전히 멸하시려고, 완전히 도말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가운데서 전쟁도 아직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어요.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위쪽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북쪽에 위치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할 때 옆은 요단강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먼저 멸망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당했던 그 땅을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멸시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현재 이사야에 기록된 시점에서는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아직 안 당했어요. 남유다는 아직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지 이후에 한 140년의 시간차를 두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일어나기 훨씬 전이에요. 근데 이미 예언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회복된대요? 여기 해변길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해변길 하면 관광할 때 하는 해변길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해변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크게 이렇게 길게 약간 네모 마름모 형태로 길게 돼 있잖아요. 길게 돼 있는데 이 서쪽에 쭉 되어 있는 게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 중간에 있는 길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쪽 완전 동쪽에 요단강과 이렇게 맞닿아져 있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요단강과 맞닿아져 있던 그 길은요, 이 상인들이 주로 다녔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길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중간에 있는 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의미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족장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들이 희한하게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으면 그 산지 중심으로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산지 중심으로 쭉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따라서 길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신앙의 여정들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의미에서의 영적 길을 얘기해요. 근데 이 해변길은요, 말 그대로 지중해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지중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어디로 갑자기 딱 꺾이냐면 지중해 길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사론 광야라는 게 있어요. 샤론 광야.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 하잖아요. 왜 샤론의 꽃 예수를 얘기하냐면 샤론이라는 곳이 지중해에 접해져 있는데 지중해에서는 해풍이 불어오다가 그 밑에 쪽 이집트로부터 약간 위치로 보면은 예루살렘 바로 위치까지는 너무나 비옥한 옥토예요. 너무나 비옥한 옥토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항상 옛날에 삼손 때도 그렇고 블레셋이랑 맨날 싸웠던 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거기가 해변길의 주요 길입니다. 주요 길. 거기가 너무 비옥해요. 그 길을 따라서 바닷길로 해변길로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꺾이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론 광야랑 만나는 그 위쪽. 사론 광야는 그 위쪽이에요. 위쪽. 만나는 지역에서 꺾여서 아까 말했던 영적인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의미에서 길이 있는 대로 꺾이거든요. 중부 쪽으로. 꺾여서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 상인의 길 맨 꼭대기 쪽으로 만납니다. 네, 거기로 만나요. 그러니까 이 해변길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꺾여서 대각선으로 이스라엘의 저 맨 구석으로 연결이 되는 길이에요.
샤론 광야는 왜 거기서 꺾이냐면은요, 그 위쪽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늪지대예요, 늪지대. 왜냐하면 바닷가 쪽에 이 모래 둔턱이 있어요. 모래 둔턱으로 막혀져 있어가지고 보통 이스라엘은 물이 빠지는 지형인데 모래 둔턱이 해변하고 맞닿아 있는 모래 둔턱의 이 땅 지형이요, 그쪽은 비옥한 땅이고 약간 진흙 형태, 위는 다 모래예요. 근데 밑에선 물이 잘 빠지는 물이 아니라 거기에서 모래 둔턱으로 막혀 있어서 물이 안 빠지고 늪지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온갖 나무, 식물, 그런 것들, 늪지대니까 얼마나 식물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식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소 방목하고 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샤론의 꽃이 늪지대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찬양한 게 그 샤론의 꽃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 들어갔는데 요 길을 지금 왜 설명하냐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나라 전체를 싹 스캔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를 싹 스캔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저기 해남 땅끝마을, 해남 땅끝마을이니까 서쪽 맨 끝이잖아요. 완전 서쪽 맨 끝에 그 땅끝마을부터 대각선으로 쭉 해가지고 북한 저기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지금 갈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분단돼 있단 말이에요. 북한 저기 넘어가지고 우리 지도 보면은 맨 끝에 호랑이 발 부분 아시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호랑이 발 부분. 거기가 여기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잖아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저 북부 맨 끝쪽인데 그 북부 거기에서 이방하고도 접견되어 있는 거기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 완전 북쪽 끝, 남쪽 끝에서부터 해변길은 이집트하고 접경되어 있는 위치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집트하고 접경되어 있는 지중해랑 붙어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끝까지를 완전히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거기가, 거기 우리 흔히 조선족들 거의 많이 사시는 동네가 훈춘이거든요. 훈춘이에요. 그 훈춘을 가면은 거기는 간판이 다 한국말로 돼 있어요. 거기가 딱 그 북한하고 강 건너서 이렇게 보면 북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보이는 동네예요. 거기가 지금 저기 땅끝 마을에서 훈춘까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땅끝 마을에서 훈춘까지, 그 얘기는 이게 대각선으로 싹 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회복은 분단 그런 거 상관없고, 나중에 역사적인 의미에서 아직 우리는 남유다는 아직 멸망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다 뭐 하실 거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걸 하실 분이 이 아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우리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저만 하네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뭐예요? 즐거운 성탄이죠. 예수님이 오심에 우리는 즐거운 성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즐겁냔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아니 난 큰 거 안 바라고 조그만 거 받아가지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로소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씻겨져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참된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그 앞에서
얼마나 즐겁게 만들 거냐면 농부가 추수할 때,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월급 받을 때.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막 어떤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막 사업을 했어요. 사업 구상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 때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완전히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했을 때. 아니 요즘을 따지면 요즘은 투자들 많이 하니까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투자 아이디어가 딱 맞아가지고 엄청난 내가 이익,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아니면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그 직장,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바로 그런 기쁨이 너희들에게 되어지게 하는데, 그 기쁨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는 얘기는 기드온 300용사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뿐만 아니라 미디안에 속해 있던 나라들 전체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거든요. 이게 사사기 7장인데 사사기 7장 12절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골짜기에 누웠다는 얘기는 거기에 진을 치고 완전히 쫙 깔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숫자를 얘기 안 하고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메뚜기의 많은 수가, 메뚜기가 언제 많아요? 메뚜기 재앙 났을 때. 메뚜기 재앙 났을 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조그만 메뚜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아지는 그 상황을 그려내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낙타, 당시에는 말 타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하고 이 아말렉하고 이 싸울 때, 미디안과 싸울 때 그 지형이요, 보통 싸우는 지형이 산 지형이었고, 그런 사막과 광야와 산 지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말로는 전쟁하는데 그렇게 좋은 그 짐승이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전쟁할 때 좋은 짐승은 낙타였어요, 낙타. 근데 그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대요. 지금 낙타는요, 낙타수만 해변에 모래밭은 거예요. 사람은 메뚜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명으로 이겨요? 300명으로 이겨요. 300명으로 이기는데 300명이 직접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된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굳이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무겁게 맨 거, 이 모든 거,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누릴 즐거움이 이제는 메어졌던 멍에를 다 없애고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 부모가 자녀들한테 너 앞으로 성공할 거야, 축복을 하는데 그러려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인간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왜? 우린 능력이 없잖아요.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모는 없어요. 아니, 부모가 돈 많으면 되죠. 맞아요? 돈을 줬다고 그 아이가 꼭 행복합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할 그 놀라운 영광, 너희가 누릴 참된 기쁨을 막았던 채찍과 막대기들을 하나님이 분질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게,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누려질 기쁨, 우리에게 누려질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아까 말했듯이, 월급 받는 날, 월급 받을 땐 좋죠. 근데 카드값 명세서 나올 땐 안 좋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좋은 데 갔을 땐 좋았어요. 근데 서울대 나와서 그냥 집에서 35살까지 방구석에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안 좋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 아까 잘했어요. 사업 잘했어요. 사업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땐 좋았어요. 근데 맨날 그렇게 되나요? 그게 망할 땐 어떻게 해요? 다음 투자 때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면 그건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언제나 굴곡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가 실패됨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를 이기고 참된 구원의 능력으로
참된 생명으로 참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미디안과 너희들 싸웠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겨줬던 것처럼 너희의 인생, 너희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이 직접 이겨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실패됨이 없어요. 그걸 약속하시는데 그걸 누가 오셔서 이루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에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기쁨,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기묘자예요,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모사, 말 그대로 이 모사는 지혜자, 계획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모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충족하시는 하나님.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모든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기에, 또 지혜가 있어도 내가 머릿속에 기가 막힌 구상을 했어요.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도 내가 그거를 실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사인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전능하시고 모사하고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나랑 상관없는 분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인데 조금 있다 돌아가시는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영존해요.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심에 어떤 것도 감히 엄습할 수 없는 참된 보호. 그래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에 참으로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적어도 성도인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새겨서 세상적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참 왕이요,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0